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완악한 심령이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길,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의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며,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인자는 인간의 유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한편 이 구하는 이라는 말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쫓고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은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되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추구하여 이를 실천하고 사는 자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보고 듣는 것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은 물론 불법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더욱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며 형통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이 부정직함에 대해서 아니면 편법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여러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사실은 성인들은 물론이고 이 청소년이나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이 편법이나 이 불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통해 얻는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대부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자료들을 본 것 같아요. 만약에 10억이 주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갔다 올 수 있겠는가? 1년 동안 10억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녀올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을 갔다 온다는 것은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해서 내가 10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1년만 감옥에 갔다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겠느냐? 대부분 한다라는 거예요. 10억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그 아이들에게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게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더 심화되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끝없이 움켜쥐어도 부자가 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아니면 뭐 누군가를 돕는다,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또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죠.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사는 자들만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탐욕,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해야 될 탐욕은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언제나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주의하고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 법칙 또한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주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일거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이 마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공의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며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언제나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의와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며 그것을 위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분명한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좋은 차나 아니면 집이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드러낼 때, 그죠? 어디 갈 때 뒤에 몇 사람 데리고 수행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는 그 주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택하심으로 자신의 영광,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조급하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함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함.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남들은 무언가를 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될 것,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어 우리는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며 우리도 이 거짓과 술수의 넓은 길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항상 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 참 생명과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 참 생명과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이 거짓과 불법을 행하며 욕심과 무자비함으로 살았던 자들이 마른 풀처럼 불려나갈 때, 그게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들, 마지막 때는 다 마른 풀같이 불려나갈 자들이, 태워져 없어질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분별하여서 우리는 생명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며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항상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